안녕하세요. 새해가 되고 처음 뵙네요. 네. 오늘 이제 계속 보던 말씀 에스라를 계속 볼 텐데요. 오늘은 3장 말씀을 좀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태까지 에스라가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또 잠깐 생각을 해보면, 사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전에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라서는 아주 놀랍게도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라는 사람은 페르시아 제국, 파사 제국, 가장 좀 작은 나라였던 파사의 왕인데, 메대를 무너뜨리고 바벨론까지 무너뜨린 후에 이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고, 그리고 기존의 바벨론 제국과는 좀 다른 정책으로 종교 유화 정책을 사용해서 내가 얼마나 관대한 사람인지를 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환으로 이스라엘 사람 중에서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내가 지원하겠다라고 아주 자신 있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표면적인 이야기라면 성경에서는 바로 고레스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목적이 뭐냐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제 에스라서 초반부에서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돌아오는 사람들도 하나님이 그 마음을 감동시키신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바벨론 지역에서 70년 동안 정착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돌아오는 건 쉬운 결단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감동이 있었기에 이제 이 사람들이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온 사람들이 한 4만 2천 명이 좀 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학자들의 얘기에 의하면 당시에 이 바벨론 지역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숫자가요, 한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4만이니까 한 2%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사람들만 돌아온 겁니다. 그래서 적은 무리가 돌아왔죠. 그리고 그들이 아주 기쁨으로 자신의 예물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었던 사람들이 고레스 왕의 칙령을 받고요, 하나님께 마음이 감동되어서 그 어려운 결정을 하고 막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진 것을 기쁨으로 예물로 다 드립니다. 그 다음에 딱 나올 장면이 뭐냐면 그래서 성전을 지었더라, 이렇게 나오는 걸 우리가 바라보지 않습니까? 근데 2장 70절을 보시면요, 그 사람들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고 이스라엘 무리가 각자의 성읍으로 다 돌아갔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이게 좀 약간 이거 뭐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3장 1절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법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흩어져서 각자의 성읍에서 살아가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나몬 땅 바벨론에서 무려 70년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던 것을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이 오자마자 막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짓기 위해서 막 애쓸 것 같은 그런 감격적인 장면을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보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고 각각 흩어져서 자기 성읍으로 돌아가서 자리를 잡는 이야기가 2장 마지막 부분과 3장 첫 번째 부분에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옛날 같으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세월이 지나고 좀 타협을 했는지 이런 걸 보면 좀 이해가 돼요. 그래, 70년 동안 그곳에 갔다가 왔는데 집은 없고 살긴 힘들고
야, 이게 뭐 할 수 없지. 집도 짓고 밭도 가꾸고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 심정 같아서는 흩어져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돌본 사람들을 막 비난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그러다가 이제 7째 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처음으로 제사를 드리겠다고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달력을 보면 7째 달이 초막절이 있는 달력 절기인데요. 신명기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차례는 예루살렘에 와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인데 그 초막절이 있는 달이 7째 달인 거죠.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예루살렘에서 자기 삶의 터전을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맞이해서 이제라도 단을 쌓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참 그것만 해도 훌륭한 것 같아요. 어쨌든 단을 쌓기 시작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한 목적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중간에 찍힌 그 쉼표가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좀 이야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3절을 보면 그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두려움 때문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두려움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라기보다는 주변 국가에 대한 두려움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포로에서 귀환한 다음에 이제 겨우 자신들이 살 집이나 밥 같은 거를 마련한 사람들 입장에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요, 주변 국가가 위협할 경우에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이스라엘에 무슨 군사시설을 제대로 갖춘 것도 아니고요. 전체 인원이 4만 명 조금 넘는데 병력을 모아서 대항할 만큼의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 가보면 성전을 짓는데 그걸 감독한 레위인이 이제 20세 이상이었다. 20세 이상의 레위인이 감독했다. 이런 얘기가 9절에 나오는데 원래 처음에 솔로몬 성전 지을 때는요. 조금 더 연륜이 있는 레위인들, 25세 이상의 레위인들이 성전 짓는 걸 감독을 하거든요. 지금 20세로 낮춰진 걸 보면 역시 레위인들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연령을 낮춰서라도 그 일을 한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상황이 상당히 열악했고 그런 이스라엘이 주변 국가들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고 그 두려움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유 중 하나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도 제가 이제 옛날 같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그런다. 자기들 두려우니까 하나님 붙잡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텐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섭잖아요. 하나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할 수 있죠. 하나님 제가 너무 두렵습니다 하고 제단을 쌓을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사용된 두려움이라는 이 단어가요.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을 지칭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사람이 두렵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그 두려움의 그 근본이 어디서부터 시작했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모세가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 이제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해라고 얘기하면서 그 두려움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두 정탐꾼이 라합의 집에 숨어들었을 때 라합이 한 말,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녹았다라고 말할 때 이 두려움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막아선 애굽의 군대, 그리고 가나안으로 입성하려고 하는
상태에서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들에게 주셨던 두려움, 이 두려움이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을 점령하는 어떤 원동력이 되었던 두려움이었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포로 귀환의 목적을 아직 달성하지 못했고요. 자기 삶의 터전을 만드는 일을 위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썼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뭘 느끼기 시작하냐면 주변 국가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데 그 두려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움을 주신 거죠. 그리고 이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뭔가 변화를 시작합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율법에 나타난 대로 초막절을 지키고요. 율법에 정해진 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5절로 가면 이러한 제사의 시작이 초막절에서 이렇게 딱 끝나지 않고 이후로도 계속 이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8절 이하, 7절, 8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전 기초를 쌓는 일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포로 귀환하던 당시에 가졌던 진짜 목적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 기초가 건축되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 또 좀 재밌습니다. 7절을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동참하잖아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둘째 달에 그런 일이 이루어지고, 아마 2년 둘째 달이니까 고레스 칙령이 있고 예루살렘에 온 지 한 2년 정도가 지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이제 표현들은 구약 성경을 좀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어디서 들어봤던 얘기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언제냐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던 장면에서 나타났던 사람들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때도 여전히 비슷한 시기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지금보다 훨씬 큰 규모로 이루어지기는 했지만 좀 뭔가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이 어떤 연속선상에 있다는 것을 성경 저자가 좀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지어지는 이 성전은요, 다른 터에서 갑자기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장소에서 과거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던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일을 하시기 시작하는 것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건축을 위한 준비, 건축의 규모, 이런 것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던 시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부족한 상황인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을 건축할 때도 그랬듯이 지금도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전 건축을 감독하고요. 그리고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함께 돕고 있고 비슷한 시기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에 따라서 12절에 그 첫 성전을 본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한 것이 솔로몬 성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게 작기 때문에 슬퍼서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게 아니고 옛 영광을 알았던 사람들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이 다윗 시대에 모든 것을 준비해 놓고 이스라엘의 전성기 시절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과 지금 성전을 비교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나 상황에서 좀 불공평한 것 같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서 귀환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정말 열심히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금 그 사람의 숫자나 경제적인 여유나 이런 것들이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찬양했고요. 또 온 백성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11절에 나온 내용입니다. 비록 이전의 성전과 비교해서 아주 작은 규모로 성전의 기초가 놓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에서 귀환시킨 목적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리고 그 목적의 출발선상에 선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요, 이 위대한 시작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다고 해도 누가 그들을 비난하겠습니까? 누구라도 새로운 땅에 들어와서 자기 삶의 터전을 먼저 준비하지 않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자기 삶의 터전을 언제까지 준비하면 완성이 될까요? 그 완성이 되기는 할까요, 그게? 저는 그래도 한 50쯤 되면 뭐가 좀 되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100살이 돼도 아무것도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당장 급하니까 자기 삶의 터전 만드는 거야 할 수 없죠. 해야죠. 근데 그럼 그것만 하고 있으면 다 될까? 잘 안 될 것 같아요. 어쩌면 그냥 자기 삶의 터전만 준비하다가 그냥 한 세대 지나가는 거죠. 그럼 다음 세대에는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또 그렇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신 겁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이 포로 귀환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동의할 수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요 군사력이 강해져서 여기 돌아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돌아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신들이 이 주변 국가들의 위협으로부터 지켜지려면 자기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와서 제사를 드리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된 현실이 보이기 시작한 건데요. 그냥 내 집 잘 짓고 내 밭 잘 가꾼다고 해서 내가 평안히 살 수 있는 게 아니다. 만약 주변 국가 중에 하나가 쳐들어온다면 누가 그들을 보호해줄 겁니까? 당장 눈앞에는요, 내 집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고 내 밭이 중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건 언제든지 허물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셔야 내가 진정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이 두려움으로부터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느낀다는 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신이 해야 할 일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행동의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한 3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모으다, 재건하다, 제사드리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길을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혹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잘 알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일에만 집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거죠. 결국은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우시죠. 두려움을 통해서라도. 그러니까 이제 정말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뭔가? 물리적으로 편안한 상태인가? 아니면 마음이 정말 편안한 상태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기 이제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이라면 자녀를 어떻게 그동안 키우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냥 마냥 편하게 해주면 최고의 엄마 아빠일까요? 아무 어려움도 없고 조금의 슬픔도 없고 아무 걱정 없이 그냥 잘 먹이고 잘 입혀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갈 수 있는 애를 만드는 게 과연 좋은 엄마, 좋은 아빠의 모습은 아닐 겁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돕고 싶어 합니다.
아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아이가 성실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려움에서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 그게 더 중요합니다. 그냥 단지 편안하게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때로는 타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도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혼내기도 하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주신 그 두려움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제 성전을 재건해야 할 목적을 이루어야 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주 그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두려움을 사용하셔서라도 이스라엘이 포로귀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도록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좀 힘든 일도 있잖아요. 어려움도 있고. 그런데 그게 무조건 하나님이 뭐 이렇게 안 주실 걸 주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불평하고 없어져야만 하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건 또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는 것이라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편한지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요, 우리에게 필요한 아픔이 올 때 그것을 불평이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불평도 생기고 고통도 느끼겠지만 그런 나를 바른 방향으로 향하도록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오히려 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뜻에 감사하고 뭐 이런 쪽으로 갈 수 있다면 우리가 점점 더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밟고 있다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동체도 마찬가지겠죠? 사도행전 5장 41절을 보면요. 사도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은 것을 기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친 사람들 같죠? 고통을 당하는데 막 기뻐해요. 왜요? 이거 아무나 시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감당할 만한 자들에게 시험을 주시지 그냥 막 주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관심의 초점은 우리가 단지 편안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조금 어려움도 감당할 수 있고 속상함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대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여기에 동의가 되십니까? 그냥 뭐 힘들어 죽겠는데 뭔 소리 하는 것이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죠. 아유, 난 그딴 거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한테 좀 좋은 일만 있으면 안 돼? 이런 속상함이 우리 안에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도 만약에 그 기쁨이 인정되시는 분이 있다면 그래서 좀 자기중심적인 우상숭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로 전환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요. 그리고 더욱 감사하면서 겸손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전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환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먹고 야 힘들어도 뭐 괜찮아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루어지는 전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사고의 전환이거든요. 그거야말로 은혜입니다. 자기 살 궁리받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적인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시작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들이 점차적으로 자발적으로 기쁘게 헌신하도록 이렇게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만약 그런 사고의 전환을 가져온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고의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이렇게 가장 먼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바꿔가고 계시구나.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공로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나는 신앙이 좋은데 왜 저는 아직도 저 모양이냐? 내가 교회 올 때 이미 집사였잖아. 근데 왜 아직도 넌 그러고 있니? 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막 자리 잡으려고 하면 꼴값 떨지 말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해야 돼요. 네가 한 거니? 누굴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그분을 따르고 있는 것은 우리의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잘 알죠, 우리가 다. 근데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고생만으로 그게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가진 작은 믿음과 순종으로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죠.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 속에서 시작된 것은 아니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내가 가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섬김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역할을 하고 살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은요, 겸손하게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에서 실패를 하면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네. 마치 우리가 그나마 조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한 우리의 공로라고 생각을 해서는 결코 우리 스스로도 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세워나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은혜를 알고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가자 하는 게 말이요, 참 쉬운데 실제로 살아가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나의 공로로 되어진 것이 전혀 없도다. 부를 때는 되게 감격스럽고 좋은데 그거 살 때는 아주 진절머리가 나게 싫거든요. 그 인간 꼬라지를 보면 아유 그냥 가서 한 대 확 쥐어받고 싶죠. 근데 진짜로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복된 사람입니다. 혹시 감사보다는 불평이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겸손보다는 자랑과 비난이 우리의 입으로 표현된다면 어디쯤에서 길을 잃으셨는지 한번 되찾아보십시오. 현재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 인정하지만 우리가 또 원래 그랬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여기까지 왔고요.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이만큼 자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라면서 우리 주변에 우리 때문에 속 썩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성전 짓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성전이 되어가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나가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 뭐 우리가 건물 새로 지을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믿음의 교회 공동체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는 것.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아니겠습니까? 사실 저는 고난을 매우 싫어합니다. 누가 저한테 어떻게 살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편하게 살고 싶어요? 그럽니다.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사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싶습니다. 뭐 하나님이 꼭 우리가 원하지 않는 거 하면서 살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꼭 우리가 뭐 고생하기를 바라시는 분은 아니니까요.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죠. 단지 그러려면 제가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좀 비슷한 꿈을 꾸는 사람이면 그러면 제가 원하는 거 막 하고 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또 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것 하면서 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제게 두려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두려움을 주셨는데도 하나님의 길로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제게 고난이라도 주시겠죠. 하나님은 꼭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 분이니까요. 그렇게 해서라도 저를 되돌리시고 저를 사용하시겠다면 아프긴 하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게 은혜인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일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하시는 분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까 나도 일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자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와 함께함으로 이 땅에 나타날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삶에만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등한시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분입니다. 그냥 버리고 가시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두려움을 사용하시든 채찍을 사용하시든 우리에게 알맞는 방법으로 그분의 일을 다시 시작하실 거고요. 그때 우리랑 꼭 함께 하시려고 하실 겁니다. 혹시 최근에 그런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신 적이 있으시면 시작하십시오. 혹시 오늘 이후에 혹은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 것 같으면 시작하시면 됩니다. 뭐 그렇게 시작했다고 해서 우리가 꼭 책임져야 되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성전 건축도요, 여기서 끝나지는 않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2차, 3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면서 차츰차츰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너무 완벽주의적으로 생각해서 마치 내가 시작한 일은 완벽하게 끝내야 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크신 분이니까요. 일단 시작하면 됩니다. 또 우리가 시작한 일이 좀 잘못된다고 해서 뭐 세상이 무너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일을 다시 시작하실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그 일이 되게 하는 것만큼이나 우리를 성장시키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다시 일을 시작하실 때 우리랑 꼭 함께 하십니다. 이 코로나 시국에 참 여러모로 걱정이 많이 되시죠. 가정도, 직장도, 그리고 우리 교회도 참 여러 가지 걱정을 안고 있을 시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재건하신다면요, 반드시 우리랑 함께 하실 겁니다. 나는 아니겠지, 이것만 하지 마시고 그냥 좀 힘들어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일을 해야 되겠구나. 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일이라고 외면하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이 아니라고 빠져나가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함께 시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때 나만 할 수 있다는 교만에는 안 빠졌으면 좋겠고요. 주변 사람을 비난하면서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하게 감사하면서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다. 내 공로로 내가 이렇게 된 것이 아니다.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섭리는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집니다. 꼭 코로나가 이제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시기가 되어 가고 그동안 한 2년 이상 여러 가지로 무너졌던 부분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요, 상당히 연약하기 때문에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힘들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새로 시작하는 것보다 더 힘들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거 하라고 우리를 여기에 부르셨습니다. 약간 자뻑해도 됩니다. 아, 하나님 나랑 일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야? 하나님 일하시려면 내가 필요한 거야? 하면서 좀 약간 자뻑하면서 동시에 남 비난하거나 뭐 교만해지지 말고 그냥 겸손하게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하자 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다시 한번 지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어야 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좀 찾아서 전화 한 통 하고 만남 한번 갖고 위로 한번 하고 격려 한번 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바쁜 거 아시죠? 저희 마음이 너무 연약한 것도 아시지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성전으로 세워가는 것도 너무 힘들고 또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가는 일도 참 많이 힘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 필요하면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십시오. 더 필요하다면 우리에게 채찍을 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도 좋습니다. 어찌하든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이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던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 마음먹으시면 돌아왔는데 코로나 2년이 우리에게 뭔 대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다시 일하시는 줄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곳에서 다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